다윗은 역사상에 정말 많은 전쟁과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서 22장은 간증의 기도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심을 감사하는 고백과 또 나는 하나님께 찬양, 그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살아온 지난 생애를 시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시는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거의 유사한 다윗의 시를 그대로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을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들이 참 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제가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참 이렇게 참가해보고 또 장례를 집례해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간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고 많은 후세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있는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간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삶의 자기 영역에서 명인이다, 달인이다, 어느 분야이든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무슨 이론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 못지않게 그 방면에서는 정말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남긴 사람처럼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위치에서 뭔가 듬직하고 참 믿음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자기의 생애에 올인해서 그런 것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참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으로 꾸준히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느 때가 되보면 다 말씀대로 자신의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면 말씀대로 산 사람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애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생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생애, 참 하나님을 간증하는 생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자기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늙기 전에 내나 놀며 살아가자, 쾌락을 위해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뭘 거기에서 성경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 생애가 참 잠깐 지나가 보면 내 생애가 순식간에 끝쳤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다 인생을 합니다. 그런 빠른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도 이때만큼은 참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18편에도 하지만 여기에도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영계를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이 기도와 이 간증이 정말 위대한 간증입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위급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까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달라고 자신은 없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8편에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가 거울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울 앞에 선 것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떻는가, 내 얼굴 몰골이 어떻는가, 내 자신이 딱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자신, 내 자신의 허물과 나의 온 연약함이 다 드러나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받고 회개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와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왜?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것은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건 괜찮아.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꺾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를 가만두겠어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악마의 발명품이며 인간에 대한 경멸이다. 이 교만은 악마가 발견한 발명품이야.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비난의 어머니이고 칭찬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광기의 선구자이며 몰락의 창조자이다. 마귀 들리는 원인이고 분노의 원천이며 위선으로 가는 통로이다. 그것은 악마의 요새, 죄의 후견인 냉혹함의 근원이다. 연민의 부정이요 지독한 위선자요 무자비한 심판관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신성을 모독하는 뿌리이다. 여러분, 교만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신학자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왜 교만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비록 겸손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겸손한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따라갑니다. 온갖 주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여호와를 여러 가지, 오늘도 본문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참 다윗은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릿속에서 딱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콧김으로 그냥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고 원수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막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도 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목자처럼 친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왕이시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1절에 보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원수들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었다면 다윗은 언제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모든 원수,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그때마다 다른 원수와 환경이 달라, 다른 그는 원수들이 환경과 고통과 환난이 각각 다른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참 공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온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이, 저는 요즘 기도해 보면 이거 잘못하면 대한민국도 그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지금 정치나 세계 경제나 또 세계 정치와 지금 중국, 일본, 이거 지금 일본에
이 총리가 이게 지금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독도 때문에 싸움도 불사할 정도로 나서고 중국도 건드리고 이 뭔가 광기가 들어있는 것 같대. 이 중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지금 이 세상이 정말 마귀들이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의 정신을 그냥 지배를 해가지고 이런 시대야. 참 이런 날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막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때까지 표를 바꿔놔도 표대로 우리 살아보지도 못해서 안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우리 사모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를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딱 그거대로 다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한란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 어제 오늘은 새벽 기도가 참 근래에 보기 드문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숫자가 나왔어. 8명. 노아 식구 8명이 어제 오늘 이재영 지사님도 오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8명이 2번이나 나왔어. 또 수영로교에서 2분 또 오셔가지고 6시 반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좀 주셔서 그나마도 막 억지로라도 더 우리가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게 만드시고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소동이 있을 때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요 우리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하게 불안과 고독할 수 있어. 우리 장로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기 시작해. 지금 배춘식 목사님도 한 10몇 년 연배시지만은 지금 곧 가실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새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좀 어리광도 부리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가서 뭐도 좀 얻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럴 데가 없어. 전부 이제는 내가 뭐라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순서지 하나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나는 주기만 하고 받을 때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연약하잖아요. 어떨 때는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이러면 마음속에 고독이 오면 누구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당당회장인 사모한테 하라고? 그것도 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마음속에 이 고독을 이기려고 하면 십자가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다들 약해지겠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비가 지팡이 머리 꼭 잡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지팡이를 꼿꼿하게 잡고 임종시에 그래서 시부리서 보면 임종시에 딱 죽는 그 순간까지 지팡이 머리를 딱 잡고 기도하다가 축복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야곱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거 소개 안 했어. 야곱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꿋꿋하게 자기 믿음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끝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 내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말이 왜 그렇게 깊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짐승이 산에서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덫을 딱 넣어가지고 덫에 딱 걸리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야 못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막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부르짖다가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위급할 때에 적들 앞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린아이가 비명소리를 지르면 엄마는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어머니같이 그냥 달려와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렵거나 뭐가 환경이 바뀌면 타협하는 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려울 때 타협하면 안 돼요. 합니다. 어려울 때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매달리세요. 신앙 양보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내 기도에 얼마나 민첩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다윗처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뭐 타협하고 세상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하지, 그런 식으로 시시 밀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밀접한 하나님이고 나의 얼굴을 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달려오신 하나님, 이런 간정이, 개인적인 간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확신하면서 침착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는, 이 아픔 속에는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너희 설치지 마, 사람 붙들고 타협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전적으로 기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다윗은 환난 때마다, 그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이 4절에서 7절 읽어보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더, 환난 때마다, 그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한참 하다가 이만큼 대치하고 또 좀씩 양보하고 세상과 양보하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재미있는 신앙생활과 재미있는 기도에 응답이 없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해봐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민첩하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요 노래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과 타협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다시 기도로, 우리 다시 기도로 뛰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기도,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믿고 그냥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께 붙고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들은 막,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하면 목사님 좀 연약하고 힘들어하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 다 나중에 지나서 보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는 것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내가 이번에 우리 신호택 집사님, 이게 저번에도 다리가 아프셔서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 오토바이 타고 저 올라가다가 그 터널 지나가다가 차 부닥쳐가 이 손가락이 다 이렇게 붕대를 감고 우리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전지난주일에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합의를 다 잘 되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나갔어.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와봐 만났는데 뭐가 뭐 5대5라는 그러면서 뭐 치료비는 대줘도 뭐가 안 되고 막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느냐고. 내가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 보험회사 직원. 이거 현대해상인데 대인 보험회사 직원이 다르고 대물이 달라. 그 대인한테 전화를. 그래서 그거 보고하라고. 블랙박스가 어찌 됐느냐고. 사진 보내라고. 한번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오토바이 타고 터널을 빠져나간 사람이 무슨 다른 생각할 게 뭐 있어. 노인인데 앞으로 가는데 옆에 오는 사람이 그 책임 많은 건 보도 안 했는데 뭐가 5대5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 아직까지 전과 나오면 보상 다 해드리고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나버렸어. 어제 전화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다 해주기로 결정났어. 신호대 목사님, 제 집사님이 혼자 깡깡 앓는 것보다 내한테 얘기하고 도와달라 했으면 내가 금방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그 부분에서는 집사님보다 내가 낫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원인을 딱 제공해서 그 지역을 내가 딱 아니까 이 설명을 하면서 블랙박스 보내라고, 사진 보내라고, 어느 경찰서에서 그 조사했느냐고 내가 막 따지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5대5냐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누워놓고 그랬더니 이 나이 든 사람이 다쳐가지고 회복돼도 회복이 다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부모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랬더니 그냥 다 해주고 보상해주고 후유증까지 다 하더라도 다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아이고 안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진작 그러시오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8절에서 16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야. 그게 출애굽에 나와가지고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가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모양하고 비슷해. 땅이 진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번개치면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답답하지요. 때로는 고뇌가 옵니다. 힘듭니다. 그럴수록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코로나 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면 그때마다 또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니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래 내가 저를 사랑한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8식구는 어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든 말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믿음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 물로 잠길 때에 노아 8식구는 그 홍수 심판을 발 아래 두고 배 위에 둥둥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표상으로 보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 같은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혹시 내가 너희가 죄를 범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실패 같은 아픔도 있고 원하지 않는 괴로움도 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정말 간증이 있는 삶.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들이 간증 다 들어보면 동일한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간증이 그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마다 다 형편사정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도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진짜 우리가 2025년도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기도가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억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소리지르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소리지르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